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습니다. 5장도 계속해서 우리 율법과 언약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바울은 간절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꿰냐, 가만히 들은 자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정신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왜 어리석어졌어요? 유다로부터 온 유다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전하고 그 율법을 듣고서 우리도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율법을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유대인이 되려고 할례를 막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 뭐 상관이 없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도 그럼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야 되겠네, 이런 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지금까지 너희가 초등학문에 매여가지고 종의 종살이를 해왔는데 이제 너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제는 주인이 됐고 왕이 됐는데 왜 다시 종처럼 옛날로 돌아가서 종처럼 율법 매여서 종처럼 살려고 그러냐, 그런 말이죠.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게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려고 할례를 받아. 이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 이방인이지만 너희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대로 행해야 돼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려가지고 우리 할례를 받아야 되겠네, 막 그냥 할례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유대인이 되고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그 사고와 판단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럼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가 되는 거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의 소망을 기다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왜 너희들이 다시 그 할례를 받은 자로 가느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사랑, 바로 이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잖아요. 이 사랑의 역사를 믿으면 그거는 믿는 것, 그래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을 내가 이방인이 할례만 받으면 의롭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그냥 참석만 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의로운 것이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율법을 행했으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고 앉았다 이 말이죠.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뿐이다. 예. 너희가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하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누가 너희를 꼬셔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냐? 지금까지 잘 왔잖아. 하는 거죠. 그 권면을 너를 부르신 이에게로서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야.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로 난 것이 아니고 작은 누르기, 가만히 두는 것들, 그 적은 몇 사람의 그 충동질, 이 적은 누르기 온동에 지금 퍼지고 있잖아.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 그러나 늘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요. 나는 너희를 믿어. 그렇지만 다른 마음을 다른 마음을 너희를 요동케 만들어. 그래서 막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흔들린 너희 마음을 흔들게 만들어.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자는 심판받는다. 네. 형제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 다시 율법에 대해서만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이 바울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뭐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율법 왜 거기에 뭐 매일 필요가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은 거거든. 유대인들이 그냥 막 그냥. 예? 이 동방으로 온 사도들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 주로. 이방인과는 뭐 많이 접촉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동방으로 간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들은 그런 핍박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 이 서양으로 간 바울은 이 유대인과 계속 가는 데마다 충돌이 일어나서 충돌이 이래서 이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라 믿고 그리고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면 내가 왜 유대인들의 미움받냐? 나 그 핍박 안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모든 핍박을 받아가며 이거 됐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그랬을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해. 너희를 지금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이 사람 너희들 제거시켜버려. 끊어버려.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한 말씀에 이루어졌으니 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됐다고 그러면 그러면 내가 막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했냐?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하냐? 요 문제에 또 걸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뭐 율법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못된 짓 하고 다 해도 그러면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문제에 이제 가 여기도 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의 그 율법대로 그대로 살아야 구원받고 그래야 진짜 은혜를 받는 의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표징으로 할례가 표가 되니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의 그 철저한 율법주의 거기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이제 어리둥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예수는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유대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 이방인 이방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지. 그러니까 잘 오다니 하나만 들었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요. 율법을 안 지키면 된단 말이야? 그 뭐냐. 근데 그러면서 우리 생활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자꾸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만히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 자, 이게 도대체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율법의 중심이 뭐냐? 율법의 중심이 이 온 율법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많은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의 중심적인 정의는 사랑이다. 근데 사랑을 딱 빼놓고 그것만 율법만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근데 지금까지 내가 믿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언약을 믿었고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에 속한 자가 됐다.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가 되니까 그걸 그냥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다. 이제 바로 그것이 이제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자, 내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상관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율법을 갖다 내가 못된 짓 해도 괜찮겠네. 근데 바울이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이루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이 모든 죄악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율법 갖고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종살이 하는 거 똑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간다는 건 육체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성령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 육체의 성령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너희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 왜? 율법보다도 더 높은 사랑이라고 하는 법이 너희들을 주장하니까. 이 사랑의 법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그 육신적으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유대인이 돼야 되고 그러는 것은 결국 내가 육신대로 간 것이다. 육신의 정욕대로 가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육체가 분명히 육체의 일은 이런 거야. 너희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야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 있어. 그것들이 너를 주장할 거야. 육체의 일은 분명하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아,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인데 육에 속한 자는 율법에 속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망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할 길이 없고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일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와 상관이 없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지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게 나타나냐? 아니라 이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요?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율법 따라가다가 망했잖아요. 유대 민족이 왜 망했어요? 율법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육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열매가 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서 이것이 나의 정욕을 나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삶은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육신의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육체를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이겨가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가운데 걸어가라. 이게 바울 사도의 얘기잖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뭐 능력을 많이 행하고 막 병 고치고 뭐 역사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물들어 내가 막 금식을 해갖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 이러다 다 육체로 맞춰버리고 이게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을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나도 사랑의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과 이 꿈을 가지고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봤다. 다 못 박았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에게 무례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큰 사랑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또 사랑의 삶,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삶이 오늘 또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